민수기 12장입니다. 이동하다 보면 이제 많은 일들이 생겨요. 멈춰 있을 때도 그랬지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뭔가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잖아요. 율법도 받고, 성막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하는지도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12장 이야기도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12장 읽다 보면 비방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온유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구절이고 제한된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한된 정보만을 좀 보자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서 잘 알았을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가르쳤던 모세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성경이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것은 비방거리가 될 만한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선지자, 누나인 선지자 미리암, 그리고 제사장 아론, 이 지도자들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제한된 정보지만 이것은 비방거리가 될 만한 거지만 이것은 비방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거는 비방이다. 이거는 질책도 책망도 아니고 비방이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좀 더 보겠습니다. 비방을 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비방할 만한 거리를 가지고 비방할 수 있는 권위가 우리에게도 있다. 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감동하시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선지자 미리암에게도 제사장 아론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 모세가 잘못했으니 저 사람도 문제가 있다라고 비방하는 것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말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다. 우리가 출발할 때부터 보면 계속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는 말, 마음들을 다 듣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3절에 딱 도장을 꽉 짓습니다. 우리가 이제 1, 2절 통해서 모세가 문제거리를 제공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3절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그어요. 그런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1, 2, 3절에 아주 제한된 정보지만 지금 비방을 하는 아론과 미리암이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그건 비방이다. 모세가 비방할 거리가 있지만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결론을 딱 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가보면 이 얘기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겠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얘기하니까요. 4절에 이걸 다 듣고 계셨던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 아론과 미리암을 부릅니다.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성막으로 와라.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나아갔대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온 건 아닌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뜻일 거예요. 가까이 오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에게 어떤 말씀을, 아까 아론과 미리암 그렇게 얘기했죠?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실제로 말씀을 하셨네요. 민수기 12장 2장 앞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맞네요. 그리고 자기와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야 해결되니까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온유함은 뭘까요? 12장 3절에 가보시면 이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죠? 모세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별성이 있다는 거겠죠? 아론과 미리암하고 다르대요. 이 온유함은 뭘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어떤 단어들에요. 우리가 선입견이 진짜 많습니다. 온유함은 뭐예요? 그냥 다른 사람의 말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모세가 온유하다는 건 어떤 걸까? 우리는 앞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돌판 깨트리는 모세도 봤고, 앞으로 민수기 가다 보면 이제 또 모세가 화를 내는 장면들도 나와요. 온유한 건 뭘까? 그 차별성은 뭘까? 계속해서 다시 우리 본문으로 오시면 민수기 12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 얘기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이 일을 주동하고 있는 제일 나이가 많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선지자거든요. 미리암아, 내가 너 같은 선지자에게 환상과 꿈으로 내 마음을 전달하지.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단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특수성이 이제 뒤에 나올 텐데, 그렇다면 모세가 특수한 점이 뭔데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모세는 내 집에 대하여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12장 본문 내에서 충성된 것과 가장 결부되는 말이 뭐냐면 아까 3절에 나온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에 모세는 온유하다고 얘기했고, 또 12장 7절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는 우리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충성된 건 뭘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있는 사건을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지도자도 지금 있는 그 아론이에요. 이 사건을 벌이고 나서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여, 모세한테 한 얘기예요. 화내지 마세요.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당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해서 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금송아지 사건을 벌이고 난 아론의 답변입니다. 그럼 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같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자고요. 이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진멸될 상황에 처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이건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여러분, 과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 자식, 내 배우자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망하고 오히려 율법을 주었지만, 십계명을 알려주었지만 금송아지를 만든 저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자인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아론도 하나님의 감동을 듣고 말하죠. 그런데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집에 대해 충성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이게 충성된 거라고 읽었어요. 그런 충성된 자가 3절에 나온 온유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모세와는 내가 대면해서 명백히 말한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너희들 해석하는데 어렵게 꿈이나 환상, 은밀하게 하지 않고 직접 내가 대면해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와는 말한다.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제 다 이 얘기에 제한된 정보지만 결론이 났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분명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와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비방이었어요. 그냥 비방. 그것은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방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됐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아론하고 미리암 두고요, 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게요, 하나님이 화내신 거예요. 화내신 거. 그 말을 남기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어요. 누가 비방한 것이고 누가 옳은지를 말씀하셨어요. 구스 여자 취한 것만 보면 모세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 모세 너도 몇 프로 잘못이 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누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떠나가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일을 주도한 선지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죠. 여러분, 아론은 난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나병을 진찰하는 판결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아론이 보니 자기 누나 선지자 미리암이 나병이 걸린 게 확인됐어요. 우리 레위기에서 봤잖아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청하간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사장
아론은 나병 판별자로서 지금 이 나병이 심각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한 것이 비방이 맞았다고 실토합니다. 저 모세 흠결이 아니고 비방이었다고, 죄를 지은 것이라고,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벌을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래서 모세가 또 기도해야 됐습니다. 나를 비방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됐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결국 고쳐주신 것 같지만 이 나병에 걸린 미리암은 이 나병을 가지고 진영 밖에서 일주일을 보내야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7일 동안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우리가 나병 봤잖아요. 나병에 걸리면 진영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미리암은 지도자거든요.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라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진영 밖에 일주일을 보내야 했던 거. 그게 그가 받았던 형벌이었어요. 15절에 보시면 그것이요 이스라엘 전체에도 알려졌어요.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7일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미리암 기다렸어요. 전 국민이요 모세 비방했다가 나병 걸린 주동자 선지자 미리암을요 7일 동안 있다가 들어오는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에 뉴스거리가 되고 이스라엘 전체에도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 7일 기다렸다 돌아온 후에야 이동했대요. 오늘 온유한 거, 충성된 것이 연결됐다고 저는 읽었는데 하나님과 가까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 왜 취했는지 제한된 정보니까 율법을 어긴 거잖아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이 그냥 율법만 딱 갖다 대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문제가 없었다면 비방했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는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제한된 정보지만 이거는 비방이었고 모세는 옳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미리암과 아론의 주장은 분명 비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판단해 주셔야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셔서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과 가까운 온유한 자라고 성경이 12장에 딱 못을 받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미리암에게는 나병이라는 확실한 부정적인 병으로 나타나죠. 미리암은 이 사건을 벌이고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서 지내야 됐어요. 잘 나가는 지도자였습니다. 선지자였어요.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밖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과연 배웠을까?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오늘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삶으로 흩어질 텐데 하나님께 충성되며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길 바라고요. 또한 그런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